할렐루야. 우리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요나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던져지죠. 던져집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제 그 우리가 요나 이야기에서 유명한 물고기의 큰 물고기죠. 이 빅피쉬라고 그래요. 이 큰 물고기에 대한 이 비밀은 우리가 천국 가서 또 물어볼 일이기도 하지만 또 과학적으로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연구도 한 그런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큰 물고기의 위장이 집채만하다. 실질적으로 그 바다 한가운데에 그러한 이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얘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나가 일단 물속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결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떨 각오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물속에 빠지고 죽을 각오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무척 부담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가 그랬다 이렇게 대놓고 혼났거든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고 임의대로 설교하고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크게 혼난 겁니다. 요나가 유명한 설교자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참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건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저나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나서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또 좀 살아보겠다고 막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뱀이 창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가 어떻게 불려집니까? 잠자는 자요. 잠자는 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요동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잠자고 있냐? 이때에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비뽑기를 통해 자기가 택함 받게 된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이제 죄를 고백을 하죠. 나는 히브리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이 선민이지 난 이렇게 지금 추잡하게 지금 서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그랬느냐. 그렇지만은 뭐 그게 큰 자기들이 뭐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뭐 큰 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도둑질한 거예요. 뭐 아니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 요나의 이러한 그 진실한 모습,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서 그 진실한 모습에 이 세상 사람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종의 요나의 간증이죠. 내가 이랬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이러한 간증에 대한 그 은혜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죄를 고백을 하고 분위기는 지금 은혜스러운 분위기, 물론 막 지금 요동은 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그 분위기 속에서 요나가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죄 이제 깨달았지? 그리고 풍랑을 딱 걷어갔으면 좋을 텐데 풍랑이 멈춰지나요? 안 멈춰집니다.
죄도 고백했으면 멈춰질 만한데 더 지금 풍랑은 심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심각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11절부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제 잠잠한 자요 그렇게 책망하던 이들이 지금은 이 간증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형통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 병이 낫겠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 그 앞에 있을 때 간수장이 무슨 질문합니까? 순간적으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 앞에 사도 바울이 서는 걸 보고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요나가 그러면 이제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 합시다. 가서 노를 가져오십시오. 우리 같이 열심히 한번 노를 저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요나는 슬픈 결단을 오늘 합니다.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어떤 노력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나 여기서 뭔가 큰 해법을 수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해법이죠. 그 해법이 다른 차원이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하는 그 해법은 뭐예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뭘 다른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죽이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자신의 몸을 바다로 던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더 이상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해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아도 이미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자 한 겁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 풍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겠다 하면 더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요나 자신은 죄의 몸이요 자신의 몸을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고 자신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번제단에서 각을 뜨는 심정으로 바다로 던지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덩이에 죄된 몸이 태워지듯이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그 물속으로 던지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요나처럼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듯이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전화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처럼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불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일 낮 예배 때도 우리가 죄 고백하는 시간 갖는 것이 번제단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형식 어떤 의식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만 진짜 심각한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자백하는 그 시간은요
그리고 항상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요나가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아니 뭐 요나가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뭐 도둑질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하나님 앞에 뭐 그 명령을 순종 안 했다고 지금 얘기는 우린 듣지만 저게 뭐 크게 이렇게 뭐 바다에다가 던져서 죽일 정도의 무슨 죄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형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니 뭐 대단하다고 이것 때문에 뭐 바다에 던지고 또 이런 이건 아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배를 살려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형통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안 돼요. 아무리 힘을 써도 줄다리기 하듯이 말입니다. 전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하나의 줄다리기 하듯이 영차 해도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요. 그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잘난 줄 알고선 계속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돈 쓰고 너무 그런 낭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만 건너가면 길만 건너가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방법 말고 자꾸 빙빙 돌면 결국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로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아직도 자기가 힘 있는 줄 알아요. 시간이 많은 줄 알고요. 돈도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처음에 몰랐다가도 나중에 보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죠.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기도가요 와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가만히 여러분 나 자신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내가 누구를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굴복돼야 됩니까? 내가 굴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불돌기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명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너 혼자 바로왕 만나라. 근데 모세가 아니라고 막 고집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받고 순종하게 받아들이는 기도가 응답의 기도죠.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누구 뜻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야말로 상당히 수준이 높아진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순종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큰 응답이에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기도요. 이게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도요. 이건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이미 선택을 하죠. 취사 선택해요. 마치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주님 내게 계속 말씀합니다. 넌 이거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은요. 주님의 뜻을 내가 찾았으면, 그 뜻이 주어졌으면 그 뜻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한 이어서 바로 그 평강이 주어진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요나 이거 어떻게 바다에 던져? 이거 살인 행위 아니냐고.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바로 바다에 던짐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의 자존심도, 그의 자랑도, 그의 욕심도, 개인적인 모든 꿈도, 인간관계도, 모든 야망도, 불신앙의 모든 그 죄악의 찌꺼기들이 그 검푸른 물속으로 다 던져진 것입니다. 번제단의 그 불덩이 속에 다 던져진 겁니다. 바닷물의 그 번제단에서 요나의 죄악은 산산이 찢겨지고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우리들에게도 요나와 같은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부담이지만은 이건 분명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맥락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요나와 같은 번제단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과 자존심과 명예 등이 다 불타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정말 이 폭풍이 가득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번제단의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게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자마자 폭풍이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바다가 평안해졌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으세요? 참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고 또 그 누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살게 된 것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야, 정말 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증거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실상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자신들에게 임할까 봐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은 했겠어요. 픽픽 방구나 끼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이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풍랑처럼 말입니다. 이 폭풍노도처럼 말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나의 모든 계획이든 모든 일이든 다 스톱이에요. 스톱. 그러면서 이들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죽음 때문에 이방인 그 선원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드리 서원을 하고, 이게 놀라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어찌해야 좋을지 물었던 선원들은 이제 요나의 던져짐을 통해서 폭풍이 멎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배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말입니다,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좀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 분위기가. 왜냐면 그때 뭐 100만 명이나 막 여의도 광장에 모이고 막 그랬던 시대니까 뭔가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이제는 교회가 사람에게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사회가 또 세상의 언론이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정치, 모든 경제, 문화적인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이 나라는 큰일 나는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데서 설교를 했습니다. 길게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그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가 도망하였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장, 여러분 이 간수장이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간수장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항상 평소에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그걸 귀 따갑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되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기로 각오하고 자신을 물에 던진 이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물고기는 죽이는 물고기가 아니고 그나마 뭐예요? 요나를 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큰 물고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바닷속에서 호적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적되다가 요나가 죽었더라. 요나서는 몇 장까지 끝나요? 1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는. 근데 요 물고기 때문에 2장까지 넘어간 거예요.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죽고자 하면 산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처럼 죽는다면 주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는. 여러분, 이 본보기를 누가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죽어야 할 성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뭔가 사명을 주고 또한 어떤 일을 또한 선포합니다. 새생명 촉춘잔치를 또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희생하고 죽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그들이 산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래야 누가 산다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나 한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 나의 죽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를 세상의 폭풍 속으로 던져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 제가 오늘 처음 서두에 드린 말씀이 이 부담이죠. 요나의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인 그 VIP 새 생명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 어린 양 십자가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주님 앞에 기쁨이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전에 한번 우리 금요기도 때 찬양을 했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또 간단하니까 함께 우리가 처음 불러보시는 분도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정말 충만한 그런 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린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들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 이런 주님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되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주신 그 사랑 십자가 주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네. 저 삶을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 그 사랑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는 가운데 정말 귀한 헌신과 모든 이 전도의 사명, 또 비전 센터를 세우는 모든 사명, 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명, 주님 앞에서 큰 승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